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또 기쁨으로 거두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이제 23장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법규라는 건 미슈파트라고 해서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데 뭐냐면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이제 일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한 이 생활 방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안내가 친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세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로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지켜보시고요, 그것을 인도하시며 그것이 우리 삶에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겨야 될 구체적인 이 법규로 이 종에 관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첫 번째로 주시는 법규예요. 근데 그게 종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종, 이 히브리 민족이 말하는 종,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말하는 종, 이 종들은 뭐 각자의 경우가 조금은 다르기도 하지만 이 종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가 이 종에게 자유를 줄 때에는 신명기 15장에 보시면요,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요, 이 한몫 챙겨서 뭐 하는 거요? 이 종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하나님이 왜 한 몫을 챙겨서 내보내냐면은 종이잖아요.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뭘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종이 돼서 자유를 얻으면요, 그 순간은 좋겠죠. 하지만 당장 먹고 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뭐가 되겠어요? 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약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종을 보호하는 법규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주인들도 뭐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같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배려의 원리인데 여기에 이제 세부사항이 더해지는 거죠.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가고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단신으로 들어와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이제 주인의 이 여종과 한 거죠. 그러면은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이제 나는 내 자식과 부인을 사랑해서 이 자윤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은 이 종의 귀에 송곳으로 이 그 귀를 뚫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종신토록 이 상전을 섬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종이 자유를 얻어서 나가도 되는데 이 종이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조금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과 주인의 관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은 이 주인에게 귀속되어서 이렇게 완전 주인의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종이요 자기의 자유를 선택하는 조건이 뭐예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의 삶에서 보면은 이 가정이 뭐 하는 거예요? 더 우선시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종에게도 주인에게도 당연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관계의 모습은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뭘 하시냐면요 사랑으로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또 그 인간을 심판하시고 또 그 인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뭐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의심하며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며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남종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여종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합니다. 남종에겐 자유를 허락하는데 여종에겐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내보낸다, 여종에게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가서 죽어라. 그런 의미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여종을 데려왔어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면은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내요. 되돌려보낸다는 건 다시 보상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을 타국인에게 팔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죠. 9절에서도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돈을 지불하고 데려왔어요. 그래도 딸처럼 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종이 되었지만 결혼을 통하여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니까 이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장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법규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끝이 많고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라. 이 세월이 지나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할지라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 남자에게 네가 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이것들을 보장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시작의 모습은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수단이 아니라 그들도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할 한 생명으로 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의 변질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합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7년이 될 때 종들을 내보내요? 내보내지 않아. 50년이 될 때 이 희년을 합니까? 안 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의 인생도 책임지지 않아. 예수님 시대에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잘못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율법을요, 뭐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악용하는 이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어려운 이웃의 삶의 무게를 같이 감당하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주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도움을 또 어려운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